네, 샬롬.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것이 사실은 지금 당장에는 뭐가 와닿지 않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83문에서 85문까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질문과 답을 다 읽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문은 질문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 두 가지죠. 설교와 권징. 천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 신자에게는 열리고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그다음에 83문. 그러면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즉 신자들이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신자 개개인이나 전체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은 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놓이게 된다고 불신자와 위선자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은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 85문은 이제 권징이에요. 권징.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형제로서 거듭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교회의 공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들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친히 추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이를 증명해 보인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 공부 내용으로 저희가 삼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 흐름이 성찬에 대한 흐름이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 성례, 거룩한 예전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특별히 이제 성찬과 연관시켜서 이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우리의 믿음을 더 보증시키고 또 더 강하게 만드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고 하는 뭐 이런 굉장히 우리의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십자가 중에 십자가인데 그런데 이거를 아무나 막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인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열려 있지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무조건만 열어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그런 강조점과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과 답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열쇠의 권한은 무엇이며 거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봤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열면 예? 천국 이 열쇠가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게 하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배경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22장에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국고, 그러니까 왕의 국고, 그 국고의 열쇠를 원래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올바르게 하질 않아요. 그것이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국고, 그 창고를 맡긴 거예요. 그 키를 준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김이 열으라고 하면 무조건 여는 거고, 엘리야김이 닫으라고 하면 무조건 닫는 것이다. 이렇게 왕의 어명을 내려준 거죠.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창고 문을 열어, 그러면 무조건 여는 거예요. 그러나 창고 문 닫어, 그러면 무조건 닫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요게 마태복음 16장 우리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다.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의 죄를 치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똑같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열쇠, 이 언약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주님의 교회나 요 7위가 권직인데, 요런 모든 것들이 요게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강력한 세력이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어진 열쇠의 권한은 신자들에게는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이런 이제 권한과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열쇠의 권한의 핵심은 복음과 권징, 요 두 가지예요. 복음과 권징.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권징에 대해서, 권징, 교회의 권징, 그 권징의 말하자면 하이라이트는 출교거든요. 출교. 예수로부터 너 나가, 뭐 이러는 것인데,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 우리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을 가지고 볼 때 모두 성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예전 의식, 이런 것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둡니다. 예배는 모두가 다 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냥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막 포함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배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제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구약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물을 흐리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뭐 진주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사랑과 은혜를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시키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연속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 출교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의 그 교리와 예배의 순결을 위해서도 권징과 치리는 필수적이에요. 권징이 뭐냐 일단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 경고하죠. 그래도 듣지 않죠. 그러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아니면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권징,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는 것을 출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수적이다. 아무런 구별 없이 신성 모독자나 악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한다면 그거는 사탄의 나라와 혼합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징하고 쫓아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권징과 출교를 행하지 않고 뭐 어떤 위협이 있어서 두렵거나 아니면 다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나가서 교회의 순결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시는 거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만일 교회가 이런 잘못을 알면서도 고의로 성례를 더럽히거나 이 속된 자들을 성례에 허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권징과 출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죄인들이 이런 공고를 받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참다운 구원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이게 잘못했다, 복음에서 벗어났다, 이런 건 신앙이 아니다, 혼합주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른 복음의 삶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면 원칙은 이런 권징과 권명과 출교가 이런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불편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죠. 튕겨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간혹 그걸 잘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그의 영혼이 올바르게 된다면 중요하죠. 그래서 권징과 출교는 필요한 것이다. 악인으로 하여금 형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죠. 여기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만일 불경한 자들이 교회의 성례에 허용될 경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교회는 거룩한 성례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살펴보고요. 세 번째 질문인데, 이런 권한, 권명과 이런 그 출교의 이런 권한은 누가 집행하느냐? 누구를 향해서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 권징과 출교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맡겼나요? 그게 오늘날 목사죠. 목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권징과 출교의 권한은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하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권징하고 출교를 명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만 되는 거죠. 나 이 자리에 나 쫓겨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래서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 이 사람들은 또 이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잘 말하고 다니엘서에서도 말하지만 짐승의 권세와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무섭고, 내가 제대로 내가 뭐 이런 뭐 권징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이런 것 때문에 행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으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출교하고 권징을 하고 하는 이런 권한을 권력으로 여기지 말고 철저히 사명으로 여겨야만 됩니다. 이 권한은 사역상의 권한이에요. 어떤 뭐 나를 뽐내고 내가 누구를 막 밑에 사람을 두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는 그런 류의 권한이 아니고 사역하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권한인 것이죠. 이거를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권징의 시행은 온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목사에게 그것이 디테일하게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시행은 교회의 이름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권징하고 출교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 교회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권징과 출교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례의 거룩함을 보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권징은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일단은 사사로이 하면 안 되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저 나한테 찍혔어. 그래서 그 사람 찍어서 너 같은 사람은 이런 이 공동체에 있어서 안 돼. 매장당해야 돼. 너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상하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신중하게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공공연히 악행을 하는 자들, 또 만일 세례를 통해서 입교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오류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가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보이기까지는 성찬에 허용해서는, 성찬 참여를 허용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그런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권징과 출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잘못 보였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뇌물을 받고 뇌물 줬기 때문에 허용하고, 뇌물을 안 줬다고 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세의 권한을 시행할 때 준수해야 되는 절차가 뭐냐면, 요게 이제 독재와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일단은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고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그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에게 교종할 것을 요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 출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절차가 있다는 걸 중요하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독재자처럼 그냥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1대1로, 그 다음에 두세 사람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이제 출교하는 것이다. 마지막 조치로 출교를 명하는 거죠. 네 번째, 그럼 이렇게 권징을 하는 그런 목적은 뭐냐?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피해야만 되는 내용들은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목적은 그 죄인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권징과 이런 출교의 목적은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 목적인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처하게 하여 올바로 생각하여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렇게 권징과 출교를 함으로써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음주운전 같은 거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선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 주장 이면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좀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권징과 출교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빵 덩어리 전체가 막 누룩에 퍼지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그 적은 누룩일 때 그거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런 수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죠. 음주운전 했는데 막 그냥 뭐 10년, 15년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도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거 뭐 그냥 집행유예 나오고 벌금 뭐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세지 않네? 이러면서 어떤 경각심,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다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나도 잘못하다가 술 한 번 잘못 먹고 인생 망칠 일이 있냐, 10년 15년 감옥에 가서 살다 올 일이 있냐, 이러면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 범하기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고, 또 성내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시행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출교인데, 출교 요때 피해야만 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대로 해야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절차 공지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행하되 절차에 의해서 해야만 됩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절차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출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당사자가 범한 오류나 과실에 대해서 명확히 공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책망하고 돌아오기를 권유를 해야죠. 1차, 2차,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도 안 한다라면 이제 그때 강력하게 출교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완전히 뭐 매장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돌이켰으면 하는 이런 마음, 그들을 원수로 여기서는 안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이야기할 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행은 사소한 원인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요. 정의롭고 확실하게 필수적인 원인들에 근거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복음의 근간,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존의 성도들을 위협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명백한 그런 것들을 이유로 삼아야지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심사숙고해야 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온 교회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돼요. 수용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고, 뭐 청교대 거장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까지도
정말 여러모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부흥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있었던 그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성찬 참여하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이 교리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찬에 이 뭐 제대로 주일날 교회도 오지도 않아, 예배도 드리지 않아,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 형편없어. 그런데 성찬을 주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게 성찬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성찬 참여를 금지시켰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받고서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이거 봐라 기분 나쁘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결론적으로 해임에 대한 투표가 올라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개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230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찬성하는, 지금 그의 교회 이런 정치는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230명 중에 30명도 안 돼요. 200명 넘게 조나단 에드워즈 나가라 이런 거. 굉장히 이거는 불합리한 거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무슨 교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뭐 투표해서 200명 이상이 자기를 나가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러면서 에드워즈가 나갔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했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범죄자가 회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징벌을 취소하고 그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회개하면 교회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를 풀어주고 그 신자를 전적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고 풍성한 사랑을 그에게 보여줘야 했죠. 출교를 했던 신자라면 다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모든 거룩한 사귐에 성찬도 당연히 포함되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권증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 어떤 단편적인 것이 밉고 싫고 이것이 아니고, 본질은 우리 이 성례를 굉장히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보존하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징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